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보트피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탈출해서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면서 혹여나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보트피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이유로 배를 타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계속되죠. 저기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은 같은 이유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로 나와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아서 바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우리는 종종 기사로 듣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나라를 잃은 사람의 비참함이 이 보트피플이라는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보트피플이란 말을 정의할 때 책에서는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사에도 보면 나라를 완전히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사건,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식민지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전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언어와 이름과 전통이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그 막대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수탈해 갔는데 금과 은뿐만 아니라 동과 철 그리고 식량까지 다 수탈해 갔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생각하신 그대로 6.25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북한의 인구수가 2천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부상당하거나 당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시설들은 다 파괴됐어요.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거리에는 무수한 고아들과 과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름답다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 금수강산은 모두 다 폐허가 됐어요. 산들은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6.25 때도 피난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난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6.25 당시에 부산에 초량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초량교회 아십니까? 초량동에 있는 그 초량교회에 있었던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6.25 당시 말이에요. 피난길에 오른 250명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피난민과 함께 그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먼저 회개했던 것은 일제 때 신사참배했던 걸 회개했고 두 번째는 해방 후에 교회가 4분 오열되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했고 세 번째 회개했던 건 해방 후에 성도들이 그 해방감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원래는 일주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연장해서 2주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렇게 기도회가 끝난 후 3일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맥어더 장군이 이끈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1일 후에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돼요. 그날이 9월 28일이죠. 그 다음 날에 있은 그 서울 환도식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가 될 이 민족이 이념과 세대와 남녀 성별과 지역 갈등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우리의 경제 기반도 흔들어 놓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불안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한 가정들이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와 또한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로부터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로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을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비하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어렵게 성전을 지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의 회복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건 뭡니까? 신앙의 회복, 내 심령의 성전 회복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귀환하여 온 사람들이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참한 그 자체였어요. 이스라엘에 원래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80년 전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 모두 이방인의 끊임없는 침입과 약탈로 그의 인생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음란한 문화가 예루살렘 뒤덮고 있어서, 그 이방의 음란한 문화가 예루살렘 뒤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삶을 당연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며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성벽을 세워나갑니다. 성벽을 조금씩. 여러분, 왜 이들은, 두 번째 돌아온 이들은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벽은 민족을 지키는 방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곳은 주권을 가진 자주국가입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벽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의 울타리가 세워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심령에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울타리가 더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려 하니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비슷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지방 관리를 매수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두 번째 포로를 귀환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성벽을 세워 나가려고 했던 성벽 재건이 멈춰집니다. 이제 힘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주변 국가들은 조롱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이제 끝났어. 페르시아 왕에게 찍혔으니 이제 끝났어.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느헤미야는 본문 11절에 보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서 뭐 양조장을 지키거나 그 포도주를 갖다가 맛을 갖다 테스트하는 뭐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에도 그렇죠. 엊그저께도 갑자기 뭐 러시아의 바로 2인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어제 다시 뭐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왕은요 항상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들로 암살의 위협에 놓여 있죠. 그런데 그때 이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독살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맛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왕 곁에 항상 뒀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기미상궁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뒀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굴 놓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굴 놓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일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당시 중동은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로 받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냥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수시로 마시는 그 포도주를 관리하면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켰던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 옆에 바로 붙어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죠. 포로 출신으로 이 비서실장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가 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의 동료들과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녀왔다고 하니 근래 그 예루살렘의 그 근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의 그 서글픈 소식을 지금 그 동생이 이 느헤미야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가 1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얼추 계산해도 이민 한 3세, 4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화려한 수상궁에 있습니다. 어렵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정도 됐다면, 이제 그 정도 세월이 지났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릴 만합니다. 그는 그냥 이민 3, 4세로 나는 페르시아 국민이야, 이 자리까지 얼마나 어렵게 올라왔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금 양심에 걸리며, 만약에 조금 양심에 걸린다고 하면 어떤 원조를 좀 보냈겠죠. 힘을 써서 돈을 보내거나 뭐 빵을 보내거나 그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차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차만 보입니다. 집을 이사하고 싶은 사람은 이사할 그 집만 보여요. 원래 그래요. 사람은 평소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동생의 이야기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그의 몸은 지금 화려한 수상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고향 땅에 가 있는 거죠. 그의 귀는 궁중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가운데 그 귀가 들려지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의 귀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지금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의 시선,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4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단 한 절 안에 동사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6개 들어있습니다. 듣고 울고 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단 한 절 안에 6개의 동사가 나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는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못 있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의 안락함 속에 있지만 불편했던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그를 누르고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서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민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통곡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려놓고 드리는 몸의 기도예요. 내 삶을 내려놓고 드리는 몸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금식은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내려놓고 결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욕망, 내 육신의 욕망을 비워냄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육신의 욕망을 비워냄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아닙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금식하는 것, 우리의 육신과 함께 내 영혼의 공간을 비워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자신을 비워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에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눌릴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경험을 가끔 하는데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기도 끝나고 난 후에 더 지쳐요. 더 눌릴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주님을 송축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송축하고 기도를 시작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도 문제를 간구하기 이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묵상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나와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와 누가 약속을 해줘요? 무작정으로.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나와 예수님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묶어버리셨어요. 예수 보혈로 묶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끈으로 묶어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돼서 그 묶임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나와 예수님이 하나 돼서 곧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좁아짐 내지 마십시오. 내 앞이 캄캄하더라도 광야길이라도 너무 좁아짐 내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야 되겠죠. 주님 만나야 될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렵다는 것은 막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 그래서 영어성에 awesom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매 순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매 순간 해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온 세대 토요 비전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녀에게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라. 그리고 그 자녀가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시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스라엘 죄악을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에 이스라엘 선조들의 죄가 어찌 느헤미야의 죄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조들의 죄의 피해자가 느헤미야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의 죄 주님 회개해 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거기다 자신을 묶어버렸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과 조상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같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문제 있다. 목회자들 문제 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 문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나를 한국교회라는 한 지체로 불러주신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한 지체의 아픔은 온몸의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의 아픔입니다. 한 지체의 죄악은 모든 자의 죄악이에요. 만약에 암덩어리가 발끝에 붙어 있다고 발끝만 암에 걸려서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연동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면 그건 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땅을 붙잡고 이 민족을 붙잡고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서부터 9절에 신명기 말씀 30절 말씀을 30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시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한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나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성경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바꿔서 돌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바꿔서 돌려드리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더 집중해서 탐욕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씩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기도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품어야 될 민족이 있어요. 저 북녘 땅입니다. 한국교회 95%가 해외 선교한대요. 그런데 단 1.5%만 북한 선교에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 북한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봅니다.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어렵사리 탈북한 그 세터민들 있잖아요. 그 세터민들을 향해서 2등 국민처럼 바라봐요. 전쟁의 고통, 그리고 공산당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셨던 분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일본 사람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공산당 싫어하세요. 그리고 5.18 저 민주운동을 겪은 분들은 반대편을 정말 싫어하세요. 당연하죠. 상처받고 내 가족이 상처되거나 죽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도 품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들도 품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박해였어요. 스데반의 죽음 위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 성경 기록합니다.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고요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흩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제일 먼저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 되길.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민족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됨이에요. 이 땅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품지 않으면 누가 품어냅니까? 그런데 분단의 70년이란 세월과 이념 교육으로 인해서 괴리, 그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막힌다면 다 헐어버리실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생명이며 복음으로 저 땅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 백성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탈북민과 이 북한 선교를 한 목사님과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민들에게, 특별히 이 세터민들에게 교회는 떡과 뭐 물건만 나눠줄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느끼기를 뭘 느끼냐면 교회를 식량 보급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북한에도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가지려면 시장 가서 사요. 보급소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보급소에서 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 버려질 만한 것이라고 그들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모든 선교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맞습니다.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될 때 분명히 그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수상궁에 있군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지금 수상궁에 살아갑니다. 화려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북한 주민들은 황폐함 속에 악한 권세에 눌려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 느헤미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 있다고 떠나가야만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저 북녘 땅의 어둠의 권세 다 물러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주님의 땅은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또한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